주일로 이제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매월 첫 주에 있는 전체 특강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늘 특강은 그 김선중 전도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김선중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설교 대회가 있어서 출전했습니다. 백석신학대학원에 해가지고 1차 예선 서류 심사 통과하고 2차 통과해서 이제 5명이 이제 자웅을 가리는 이제 파이널 빅5 안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상금 있다고 하니 기도 열심히 하셔서 상금 좀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백석신학대학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 김선중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오후에 강의하실 때 빠지지 말고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도 교회와 성당 꼭대기에는 여지없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기 준선의 집 방향에서 이렇게 오면 밤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꼭대기가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큰 이 스텐으로 된 십자가가 붙어 있고, 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끝이 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한 것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 98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주 1회만 잡아도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했던 것이 1400회 정도 됩니다. 유명자 권사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1400회의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설교가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만 어떤 때는 참 제가 준비한 것보다 못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준비한 만큼의 이 열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때는 제가 준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번 설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준비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회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낯을 먹고 비틀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설교에는 5,000명이 돌아오고, 스데반도 베드로와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55조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어쩌면 평생의 최고의 설교를 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막 수천 명이 몰려오는 이런 일들 이뤄야 하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회심하기는커녕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핍박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발에 티끌을 떨며 이렇게 나오면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이죠. 발을 탈탈탈탈 털면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전할 것 더 이상 없다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제 성도들이 원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1년이 마치고 나서 그분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안 듣기로 작정하는데 목사가 할 수 있는 재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당회에 사직서 내면서 저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적합한 사역자를 구해주옵소서 하고 떠났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모든 의료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환자를 살려내보려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씩씩거리면서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가시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의 종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바뀌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주님 못해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제 사직서 내고 주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는커녕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저들 앞에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사직서 던질만 한데 어쩌면 이렇게 낙심할 만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55절에서 보면 자기의 설교 앞에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쩌면 낙심할 만한 스데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활짝 은혜 열린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만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늘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은혜의 하늘을 본 스데반은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가는 거 좀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좀 보십시오. 두 팔을 벌려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하늘은 오직 스데반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안 그래도 바른 말만 해서 스데반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서 본다고 하니 꼴값도 이런 꼴값이 없다. 네가 모세도 아니고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너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기 원하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옷을 벗고 돌을 던져서 그들의 이 폭도로 변한 그들이 스데반을 심판하게 됩니다. 57절에서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고 정당한 판결도 없이 폭도로 돌변해 사형을 집행합니다. 58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증인 앞에 이렇게 벗어둡니다. 그리고 59절에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되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 갑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스데반을 살려낼 수도 있고 그리고 돌에 맞은 스데반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9절에서 돌에 맞아가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제가 죽어야 하는 자리가 맞지요.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스데반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며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시편에 보면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게 그냥 신앙 초짜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영성이 아주 깊고 하나님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으니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원수뿐만이 아니라 그 대대잔손 가물이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들어주십니다. 스데반도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열린 은혜의 하늘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이 돌에 맞아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 같은 경우에 걔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럴만한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는데, 보면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최연소 왕을 만들어낸 킹메이커입니다. 7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을 이 여호야다가 만드는데,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서 숨겨서 돌보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지내다가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솔로몬 말년에처럼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서 막 나라가 이렇게 되자 이제 막 우리 아버지가 왕을 만들었는데 나라가 엉터리 되는 거 보고 스가랴가 가서 한 소리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이방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바른 소리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스가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살펴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저 잘못된 자에게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스데반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 계셨습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좌석에 앉아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스데반이 그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보며 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일어났고,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집사로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지 구제 좀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돌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김연아처럼 막 이렇게 피겨 신동이면 쉽습니다. 보면 김연아 하나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직장 다 버리고 자녀 하나한테, 딸 하나한테 올인합니다.
재능이 보이고 나갈 때마다 막 상 타고 이러면 부모가 직장 그만두고 보험 깨고 집 팔고 해서 자녀에게 올인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해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그냥 금메달 턱턱턱턱 나올 때마다 그 수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재능이 없어요. 피겨 선수 하면 안 되는 애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애. 누가 보아도 아는데 열매도 결과도 하나도 없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보험 깨고 집 팔고 해서 뒷바라지 할 때 다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말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랑하면 가능하지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나는 이거 외에 내가 기대하는 것 김연아처럼 그냥 금메달 따는 거 아니고 원하니까 나는 그 길을 한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땅에 내려간다 할 때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죽으러 내려가야 합니까? 차라리 천사들한테 칼 채워서 보내서 심판하셔야 하는 그들에게. 하지만 주님은 말하지요. 너희는 이해 못한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이 길을 왜 선택했겠습니까? 돌아보아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가 욕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막 욕을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돌아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부모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사고 쳐놓고 모든 탓을 부모님께 돌렸습니다.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합니다. 키가 170이 안 되는 거, 눈 작게 이렇게 해준 거 다 부모 탓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들을 하찮게 여긴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다 하고 며느리 앉혀놓고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믿고 계세요. 진짜 믿고. 필요한 모든 것들 헌신하며 채워주셨던 거 생각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유학하면서 정말 명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가까이에서 봤고 그 다음에 아내가 공부하는 거 지켜보고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유학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절대로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구나. 이런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겠구나. 소망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퇴부 골절로 이렇게 철심을 받고 고정하는 수술 받았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수술 경과 들었는데 이제 엑스레이 사진 찍혀 있는데 이제 허벅지에 이제 막 기다란 쇠 파이프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야 됩니까? 뭐 원래는 빼야 되는데 연로하시니 그냥 안 빼도 됩니다. 이렇게. 그거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형님한테 부산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할 텐데 그러면 형님 저 철심 그대로 나옵니다. 화장하는 그분이 물어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처리할까요? 드릴까요? 물어볼 텐데 형님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가 그 철심을 벽에 걸어두고 목에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흉측한 것을 왜 목에 걸고 집에 걸고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희 형제들에게는 흉측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엄마가 수고했구나.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 형제가 살아가는 거구나. 저것이 우리를 살렸구나 하고 평생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로 근사하게 깎아두었으니 멀쩡하게 보이지만 형틀입니다. 죄인들의 피가 묻어있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이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를 살려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활짝 열린 은혜의 하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바울은 돌에 맞았으나 할 일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시면 안 되겠지만, 주님, 제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역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어야 끝이 나고 죽어야 열매가 있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꺼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스데반은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은혜의 하늘을 활짝 여십니다. 야곱에게 언제 은혜의 하늘이 열렸습니까? 형을 속이고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가던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네가 선택하였던 믿음의 길 실패가 아니야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며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이 가득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 알아주는 사람들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아무도 내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영국에서 제가 이렇게 한인교회 섬기며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면서 제가 남전도회 섬기고 여전도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일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했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설교하고, 목사님 또 안식월 드리고, 매주 설교하고, 뭐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설교하고, 거의 다 감당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몸은 좀 힘들긴 해도 왜 그런지 알아요? 알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다들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자가 없는데 거의 사례 없이 제가 사역을 했으니 아무도 저에게 뭐 이렇게 가타부타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미안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조 목사님, 저는 이제 고신 출신 목사님만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남조인도의 집사님들이 정말 사랑해 주었고, 여전도의 집사님들이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봐줬어요. 여전도에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한이 막 메고 가가지고 기저귀 갈면서 성경 인도하는데 불쌍히 여기시사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에 최저 시급만 받고 이렇게 아이 봐주고 설거지 빨래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최저 시급 드리면 그거로 오디오 사주셨어요. 한이 음악 들려주라고. 그러니 그런 사역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알아주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신이 나지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과 수고를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녀가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어떻게 고아원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것을 쏟아붓는 것. 30년 40년을 살아도 배우자가 내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 갖다가 내어버릴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바로 그곳에서 생명과 회복과 모든 선한 것이 시작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죄인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삶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감사를 모르고 원망을 넘어 불평과 불만으로 이를 갈고 있는 상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며 신앙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상우 형제님, 그렇죠? 목사님 몰랐는데요. 강 집사님이 그런 거라고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남을 죽여서 날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죽여서 타인을 살려내지만 그러면 목사님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 죽여서 타인을 살려내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설, 죽은 것 같으나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58절에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 이 이름 하나를 보았는데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증인 듯이 옷을 벗어서 냉소와 막 증오로 가득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옷을 벗어두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막 기세등등하였던 그 청년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두고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던 한 사람에게 성경은 지나가듯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슬쩍 엑스트라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적대자였던 바울의 회심과 동시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은혜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능력이 되어 세상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여전히 죽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이 섰던 자리에 꼭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장로님들 시키시고 저는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할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섰던 자리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크고 작은 자리일 수 있으나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지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손을 털고 떠나는 길과 그들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인데 스데반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까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편리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진리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생명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결심하며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